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또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앉으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래서 나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시작. 그래서 나도 당신을 기뻐합니다. 아멘. 자,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또 자리를 이탈한다거나 또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대로 서신 채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하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 드릴 테니까 마음을 모아서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지난 한 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모습들 회개하며 회개의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운행하심이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고 또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눌려있던 우리 마음들, 불편한 마음들, 또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통해서 자유케 되고 또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또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요, 가장 은혜의 자리요, 가장 축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섬세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또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비겁한 모습들,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운행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 안에 깨어있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결단하고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만져주심이 경험돼서 우리 삶의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시편 1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알고 있는 말씀을 자기의 삶에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절대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기의 손과 발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시편 1편의 주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고 또 복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받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덕담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든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덕담을 해주면 다 좋아합니다. 사실은 복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빈 말이라도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을 받고 싶은 마음, 사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가 자수를 놓는 바느질을 참 잘하셨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이제 나주신데, 그래서 대코가 나주댁이었어요. 근데 외갓집이 나주에서는 꽤나 뼈대 있는 집안이어서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아씨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자수를 놓는 법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 댕기머리를 한 아씨가 방 안에서 이렇게 자수를 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셔서 생계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자수 솜씨가 있어서 이 삭바느질이라고 남의 집 바느질을 해주고 수고비를 받는 일을 하셨는데, 자수 놓는 것에는 동네에서는 꽤나 인정을 받는 그런 솜씨였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딸들을 이렇게 시집 보낼 때 혼수를 준비하면서 이불이고 또 방석이고 또 베개고 예쁘게 꽃을 자수로 놓아달라고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일을 맡기셨는데,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어머니가 자수를 놓는 게 꽃 있죠. 예쁜 꽃들, 매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자수로 놓으셨는데, 꽃과 함께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한 글자, 한문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 한문 글자가 들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인데 이불이며 베개며 방석에 이 글자가 들어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것은 복자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 이 글자를 수놓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가정을 이루어서 복 많이 받고 살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복받기 전에 먼저 복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느냐,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에 관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내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그 복된 인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말하자면 일종의 보너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자석이 있으면 자석의 힘만큼 주위에 있는 쇠붙이들이 따라 붙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기를 예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누가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1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아멘. 자, 여기서 악인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레샤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레샤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또 인간 중심, 또 세상 중심으로 살면서 자기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렇게 묻지 않고 대신에 내게 얼마나 유익이 있는가?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로 너무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의 꾀를, 그들의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답답하게 사냐? 그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에 잘 사는 길이 많은데 뭐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하나님을 위해 잘 살면 하나님이 뭐 밥을 먹여주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을 뭐 보장해 주기라도 하냐? 사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유혹을 하는데 크리스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문득문득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이 그런가? 내가 너무 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치우쳐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들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무슨 얘기냐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고.
당장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자가 자기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똑똑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겨야만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과연 그것이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여기에 있고, 또 유익한 것을 택해서 살아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는 손해보는 일을 많이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조금 길게 살아보면 인생의 행복, 인생의 성패가 손익계산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서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날아가고 어느 순간 병들고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지켜주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밀어주시면 저렇게 살아가지고 안 될 텐데,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잘 살게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탐대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이익 챙기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따지고 손익 계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인생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큰 손이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밀어주시는 인생이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내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풍요도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승리,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그분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너스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 여기 죄인이라는 히브리 말은 핫타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의미는 길을 잘못 들어서 곁길로 빠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죄인이 좀 구별이 되는데요. 악인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두는 것이 악인이고, 그래서 이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면 죄인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방법이 어찌 되었던 그 일만 이루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목표가 바르면 방법도 정당해야 합니다.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이면 방법도, 과정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만큼이나 과정이나 그 방법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방법을 택해서 그걸로 이루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복된 사람이 되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목표를 이루고 꼭 성공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믿음의 사람이 무엇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성공해야지 망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시작했으면 반드시 크리스찬은 번창해야 되고, 또 시험을 봤으면 꼭 합격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려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지키려다가, 또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가지만, 그래도 나는 신앙 양심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다면,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부끄러워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운 1등보다 당당한 꼴찌를 통해 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뤄낸 성공보다 그 과정과 방법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지키려다가 겪는 실패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늘 걱정입니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는데, 또 우리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건 참 좋은 마음이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리더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루다 보면 그런 사람들 중에 안 그랬으면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목회자에게든 아니면 리더들에게든 또 교회 어떤 사역을 해 나갈 때, 그러면 사람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럼 기도해야죠. 교회의 약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리더나 목회자들의 약점이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돼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교회란 다 조금은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 사역하고 또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연약함이 보일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해 주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되고 또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도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며칠 동안 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옳지 않은 방법은 뭐냐면 그것을 이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전화통 붙들고 막 확대 재생산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큰 문제로 만들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좋고
또 목표도 좋은데 방법이 틀린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민교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나 공동체나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길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방법, 또 이런 수단들, 이 가리지 않고 다 초이스할 수 있고 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복된 사람이 가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실 예수 믿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택의 길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또 저래도 안 되고 이것저것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면 반드시 삽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죄인의 길은 너무 넓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얼른 보면 사는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의인의 길,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항상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그래서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길이라도, 지름길이 아니고 미련하게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도를 고집하면서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과로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복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시 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서 오만하다는 말은 비웃다, 그리고 빈정거리다, 냉소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 또 냉소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인데요. 오만한 사람이 되면 사람이 냉소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오만한 사람이 되면 왜 다른 사람을 비웃고 냉소적이 되는가 하면, 여러분, 오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다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그래서 늘 비판하고 늘 냉소적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다 옳기 때문에 누구의 훈계와 누구의 간섭을 받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여러분,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오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만해지면 자기 생각이 절대시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고집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경향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훈계와 간섭도 잘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오만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말씀들은 귀를 닫고 하지 않습니다. 튕겨내고 자기 생각과 같고 또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하면 그 말씀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는 자기가 배운 신학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학적 관점이나 견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한번 대화하면요, 힘이 쭉쭉 빠집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항상 옳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늘 옳다고 여기는 것만큼 오만하고 교만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늘 틀릴 수 있고 내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오르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마음과 함께 하시면서 그 겸손한 성품 위에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겸손한 그릇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지는 복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절 말씀을 통해서 복된 인생,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1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다, 걸어가다라는 동사와 또 서다라는 동사와 또 앉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세 가지 동사, 걷다, 또 서다, 앉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따로 있고, 복 있는 사람이 서야 될 자리가 따로 있고, 또 복 있는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또 서야 할 자리,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또 앉을 자리,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하고, 우리가 이것만 잘 분별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잘못된 길을 걷기도 하고,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 있게 되고, 복받기를 그렇게 원하면서도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2절에 우리가 순간순간 어느 길을 걷고 어디에 서고 또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어느 길은 가지 말고 어떤 곳에는 서지 말고 또 어느 자리에는 앉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붙잡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코스타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모하고 참여하신 분들은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줄로 믿는데 그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듣보잡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보잡이라는 말이 어떤 말의 준말인 줄 아시죠? 그 의미가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되게 거룩하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듣보잡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공감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걸어가야 할 길, 서야 할 자리, 또 앉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고 분별해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방법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듣보잡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식구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하나님의 듣보잡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의 듣보잡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혹은 말씀을 쓰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처럼 여러분 좋은 때가 또 언제이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말씀 중에서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유년 시절에는 유년 시절의 열매가 필요하고 청년 때는 청년 시절의 열매가 필요하고 노년에는 또 노년 시대에 맺어져야 될 열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따라 살면 걸어야 할 길, 서야 할 자리, 또 앉을 자리 잘 분별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자로 잰 듯하게 역사하셔서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의 시기에 그 시기에 맞는 그 맺을 열매를 맺어주시고 청년은 청년의 때 있어야 될 열매를 그리고 장년들에게는 또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한 주간 자기의 개인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머리로만 알고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가슴에 새기고 또 그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여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 되고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앉아야 되고 이것만 잘 분별해도 좋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치우쳐서
우리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져서 이 악한 시대를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르시소서. 아멘. 자, 이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로 잰 듯한 역사하심으로 복된 자들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 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를 흔들 수 없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사역들과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물질로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 손 모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통하여 마음의 평강이 물질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온다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매트릭을 준비하는 아이들,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들,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자녀들, 타국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늘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부탄 한인교회가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서로 더욱 사랑하며 또 성령으로 하나 되며 믿음의 역량을 더욱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웃을 섬기며 건강한 교회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지체로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칼리처 지역과 또 크라이폰테인 지역에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우리가 사역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게 큰 축복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엄미정 선생님 또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덴마크에 있는 코펜하겐에 석사 과정으로 1년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 케이프타운 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공항 청사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도 환송하실 분들은 이제 공항 청사 입구에서 만나서 또 함께 환송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6시 30분이니까 한 4시 30분 정도까지 오시면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환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주중 모임이나 사역을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번 기회가 또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 회복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주중에 가정 예배 가이드를 만들어서 계속 단톡방에 올리면서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수요일 저녁마다 자녀들과 함께 꼭 가정 예배를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주부터 꼭 이제 수요일 저녁 시간을 정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면서 또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시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주 좋은 신앙의 교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매트릭 수험생들 우리 4명의 자녀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끝까지 지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또 공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고3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해서 또 이 힘든 시간을 오히려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축복송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 되어 복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또 채워주시는 또 보너스로 공급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이 땅을
주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학업과 사업과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이 땅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은혜롭고 경건한 한 주 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 드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